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회원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현대적 불교 응용하기, 오늘은 22번째로 5개의 강론 3번째로 불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도. 이 투자가 투기한데 그런 투자가요? 그런 게 아니라 훔칠투입니다. 훔칠투. 도도 훔칠도. 도고 훔칠투입니다. 그 훔칠투. 이 투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가끔 불투도 말을 쓰는데, 이 투자가 좀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런 식, 옛날에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가, 두보라는 시가 있잖아요. 두보가 이런 시를 한번 남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존자, 차, 투생이라. 사자, 장, 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두보의 시인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자, 살아있는 사람은 또한 차, 따라하면 생을 훔쳤으라도 사지만 죽은 자는 이미 끝났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인데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또한 생을 훔쳐서라도 살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끝났지 않겠느냐라고. 그런데 이 내막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나라 때 보면 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많이 이제 사람이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노인이 집안에 어떻게 있었냐면, 할아버지와 손주가 있고, 손주의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있었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5 아들이 이미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었고, 남은 사람이 또 저녁에 어떤 사람이 또 일할 사람을 징발하러 온다 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세 식구가 있으니 징발간이 오니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미 다 끌려가고 없으니 살아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나로도 가겠다. 이 어머니는 하도 어려워서 젖을 먹여야, 애가 어리고 또 젖을 먹여야 되고 또 입고 나갈 옷이 없으니 나라도 나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듬해 아침에 할머니가 나가면서 이 할아버지를 마주쳐가서 할아버지가 배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 내용을 보면, 즉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을 훔쳐서라도 어떻게 살아가지만 죽는 사람은 이미 끝이 아니냐라고, 그런 시인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왜 불투도 남이 주지 아니한 것을 갖지 말라고 했을까 하면, 지난번처럼 능엄경에서는 어떻게 풀이를 해놓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번역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다시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나나 이 세상 중생들이 그 마음에 훔칠 뜻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으니라. 너가 수행을 한다는 뜻은 본래 번뇌를 벗어나려는 것인데, 훔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맑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훔치는 생각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삿된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정령이 되고, 중품은 요망한 도깨비가 되고, 하품은 삿된 사람이나 온갖 도깨비에 홀린 자가 된다.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러한 요망한 삿된 무리들이 세상에 성행하여
몰래 숨기는 간산 속임수로 선지식이라 칭하여 각기 스스로 훌륭한 사람의 법을 얻어노라 하면서 무식한 사람을 현혹시켜서 두려움으로 마음을 잃게 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그 집안의 재산을 당진시키느니라. 내가 비구들에게 법에 따라 걸식하도록 가르친 까닭은 탐욕을 버리고 도리의 도를 성취시키려는 뜻이며 또 비구들이 스스로 음식을 익혀 먹지 않도록 한 것도 남을 생을 3개에 머물다가 한 번만 왕래하여 가고 나면 되돌아오지 않음을 보이려는 뜻이다. 그런데 어찌 도적이 나의 의복으로 위장하여 여래를 팔아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지으면서 모두 불법이라고 하고 출가하여 계를 갖춘 비구들을 소승도로하고 비방하다가 이로 인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의욕시켜 거르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하겠느냐. 너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삼매를 닦게 하려면 업력과 살생 다음으로 훔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열애와 이전 세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한 정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 만일 훔치는 마음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바가지에 물을 부어 채우려고 하나 오랜 겁을 지내도 끝내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비구들이 가사와 바루 외에 조금도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얻은 밥을 남겨서 줄인 중생에게 베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합장하여 대중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 버리고 몸과 살과 뼈와 피를 중생과 함께하고 열애가 방편노라 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소심자를 잘못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삼매를 얻을 것이다. 나의 이런 말은 부처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파손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잘 보셨나요? 그렇죠. 부처님은 그런 말을 하셨네요. 결국은 이 훔치지 말라,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즉 수행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무소유잖아요. 무소유인데 가지려고 하면 되냐? 무소유로 주장하는 건 바로 탐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수행자는 내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탐함한 마음이거든요. 이 탐함한 마음을 없애야 내가 진정한 수행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훔치고면서도 삼매,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참 재미난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미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미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수천 겁을 지나도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무슨 부처님은 각각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나중에 예는 종합적으로 다시 더 살펴보고 이와 같이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시네요. 그러면 행운의 현대적 응용하기 여기서 저는 부처님이 이렇게 남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훔치는 자의 입장에는 묻고 그 다음 이를 지켜보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훔치는 자의 입장, 따지고 보면 남이 주지 않냐에 남의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는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남이 해놓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걸 저는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훔치가 됐다면 부처님 깨달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요즘 그런 많이 되잖아요. 뭐 어떤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이나 뭐 등등 보면 남의 논문을 뺏겼었다. 그것도 일종의 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같이 훔치는 것이 절대로 잘 훔치면 상관없지만 잘못 훔치다 보면 폐가 망신하잖아요. 박사학위 잘못됐다, 뭐 논문 잘못 썼다 해가지고 뭐 장관직에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조직에서 유능한 어떤 직원이다,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도벽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기의 하루아침에 신념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거잖아요. 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훔칠 생각이 있으면 완벽하게 훔치든지 아니면 안 해야든지. 그런데 세상에는 것은 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했다시피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와 같이 나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뭔가 없어졌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을 핑계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탄심을 가지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조직 사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 욕심꾸리라고 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욕심꾸리가 비춰진다면 그게 단순한에게 순간적으로는 나한테는 이익이지만 나중에 보면 다 마이너스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설령 남이 주지 않는 것은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들으시고, 그 다음 훔치는 것을 봤다.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것을 누가 훔쳐갔다.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회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측면에서도 이런 측면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에 제가 올 초에 갔다 왔을 때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 왜? 원래 주인 찾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네. 원래 내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 그럼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원래 주인이 갖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그리 돈이 되겠느냐마는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내가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내 공부거리를 삼아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진짜 누가 소를 훔쳤다? 그럼 내가 다음에 또 소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를 안 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 외양간을 잘 고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물건을 자꾸 누가 훔쳐간다가 내가 그만큼 잘못 관리하고 있다고 내가 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내가 소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외양간 고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살다 보면 누가 훔쳐간다, 내 물건을 훔쳐간다 했을 때 당신한테 이 세상은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더 훔쳐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니까 자꾸 훔쳐가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가득 채워주면 안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내 물건 소중하다면 못 훔쳐가도록 딱 한다든지 그런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사회 직접 제가 당했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상대한테 또 과연 그 행위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때 한번 이 사례를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느 길을 가보니까 이 길이고 이 밭이더라고요. 밭인데 밭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울타리. 이 울타리에 보니까 울타리에 이 딸기, 즉 경상도에서는 보리딸기를 하는데 전라도는 복분자를 하잖아요. 복분자. 그런 딸기가 울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복분자가 있길래 한번 따먹어봤어요. 그래서 그 맛이 있었길래 더 따먹으려 하는 찰나에 주인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맛있냐고, 내가 좀 맛 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왜 너무 걸 함부로 따먹냐라고 하길래 저는 길 가다길래 이 울타리에 이 딸기가 있었길래 맛 좀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같으면 약간 좀 덜 익었을 텐데 어디 다 익었습니까? 제가 좀 더 따드릴까요? 따서 한번 맛 좀 보세요 라고 했다면, 그럼 제가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내가 또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주인이 저한테 화를 내려다 보니, 뭐 쉽게 말해서 제가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길 가는 나그네니까 나그네한테 이를 화내는 거 보니 좀 저도 심상이 조금 약간 뒤틀어져 가지고 좀 뭐 이 사람 듣기에 약간 싫은 투로 한마디 하다 보니 뭐 옥신각신 뭐 그런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시오, 길 가는 나그네가 이것은 맛을 받기로서니 그렇게 화낼 일이 뭐 있겠소. 나도 한 동네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요 동네에 있으니 한번 오시라고 제가 맛있는 차 한잔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그때서야 그러시냐고, 뭐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내한테 그러길래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고 왔는데, 세상사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훔치는 사람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심리를 알고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을 줘야 된다는 건지, 이 대자연이 뭔가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해원의 현대적 응용하기, 불투도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는 원뜻은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매진을 해야지, 다른 것에 그렇게 가지려면 탐심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냐고, 본래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런 행위를 봤었을 때, 내 물건을 봤을 때 그와 같은 경우는 내 공부거리를 삼아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